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또 서두에 당근 얘기해서 죄송한데 뭐 일상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이제 묵상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뭐 24시간 내내 당근만 보나 보다 이렇게 뭐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근에 보면 어떤 물건을 올릴 때 자기가 가격을 매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적당하게 가격을 매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괜히 싸게 해놨네, 이거 돈 받아도 될 건데 그냥 나눔이네,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정말 얼토당토하게 막 비싸게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게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가격은 네 마음대로 매길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꽤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는 스펙도 좋고 남들도 인정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뭐 공부도 좀 거시기 하고 가방끈도 짧고 인물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가 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나왔을 때 너는 뭐 좋은 직장에 있고 인물이 좋으니까 너는 뭐 A급, 너는 뭐 한 B급, 너는 C급,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주님의 눈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50,000원짜리 이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자기의 배경이나 실력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두 예수님짜리 소중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짜리 소중한 인생이다. 옆 사람한테도 얘기해요. 당신은 예수님짜리 명품 인생이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명품입니다. 여러분, 명품은요 소중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1시간 동안 기도 인도를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같이 한 거예요.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단도를 내야 되니까 가려다가 가방 한 개가 땅에 내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도하면서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살짝 건드렸는데 막 꼬라보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명품 가방을 발로 찼다는 거야. 웃으셔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건드리냐 이거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은혜 속에 기도했는데 가방 살짝 건드린, 내가 그도 찬 것도 아니고 살짝 데였을 뿐인데 와, 그렇게 홀겨보더라고요. 내가 이 가방보다 못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은 소중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사람이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신 주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추석 연휴기 때문에 마음이 벌써 콩밭에 가 계실 거예요. 저도 어제 오전에 설교 준비가 딱 끝났는데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 설교 끝났어, 이제 추석 연휴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몰려오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1시간 남짓되는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한다면 이 1시간, 아마 1시간 10분 정도 될 거예요. 늘 그 루틴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길 원하고 이 시간이 습관적이고 형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의 감격 속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이 시간이 습관적인 형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연유를 허락하신, 누릴 수 있는 걸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망인지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 속에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복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얻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있는 또 라이브를 함께하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볼로 덮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예수님의 볼로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의 승리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한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는 것도요,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까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2주 동안 한 10권 정도 막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건 시력이 괜찮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 주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제가 한절기를 좀 일찍 타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을 거의 상실할 정도로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내가 학교를 공부하러 갈 수 있고 누구를 만나고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내 방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설교 때 잠깐 얘기하겠지만 풍성한 한가위도요, 은혜가 있으면 누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에 대한 이 찬양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감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업을 감당하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의 한번에 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의 참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없는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것 기억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김이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자신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며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인생의 마침표가 찍힌 것이 아닙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으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성시교독은 하지 않고 바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행정휴무 안내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도 좀 파격적으로 꽤 많이 쉬는데요. 내일부터 월, 화, 수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송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바라고요. 또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절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또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복귀 준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물론 저야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겠지만 이 장소에 여러분 오지 않으시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화요 중보 기도는 목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후원하고 있는 GVCS 일적 인기모가 9월 23일 월요일 날 8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또 저는 거기에서 설교와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은 우리 특별한 금요 비전 기도회로 우리 가족들 중에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 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일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혼력을 덮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종 베이직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유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길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서신째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잠언 9장 10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개역개정과 현대인의 성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현대인의 성경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기간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교제 시간 갖게 하시고 오후 가는 발걸음에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영혼육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베푸르신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오가는 발걸음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교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된 연휴 기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각종 질병, 계절성 질병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딱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또 외국에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추석이라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제가 약소하게 마련했고 하나는 교회 걸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가실 때 이렇게 챙겨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본문 설교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 한가위 때 혹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에 예배 순서지 전해드리지 말고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편 112편을 이렇게 잔뜩 준비했어요. 막 연구하고 해서 목요일까지 해서 야 이거 정리하면 금방 설교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나오겠다 했는데 갑자기 목요일 밤에 주님이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금요일 오전부터 주님이 경외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가 3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제는 경외예요. 하나로 줄기인데 주님이 이걸 나누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이 경외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배경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 사진 아시겠죠? 윌리엄 텔 관련된 일화입니다.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이에요. 실제로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소설 얘기다 이렇게 하기도 있는데 화살을 쏜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이제 빼주셔도 돼요. 스위스를 지배할 때 오스트리아의 총독이 게슬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슬러는 이 스위스를 지배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 시내 한복판에 장대를 세워놓고 그 장대 위에 자기 모자를 걸어놓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위스 사람들이 지나갈 때 거기에 이제 절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안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불복이다 해서요. 어느 날 스위스의 유명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윌리엄 텔이 아들과 함께 그 강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지켜본 거예요. 스위스 군인들이. 이 윌리엄 텔을 좀 어떻게 잡아서 좀 억압했으면 좋겠는데 건수가 잡힐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모자에 절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 그를 붙잡아서 잡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그 게슬러가 뭘 했는가 하면 그 윌리엄 텔의 아들을 세워놓고 화살로 그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맞춰라 이거예요. 맞추면 모자에 절하는 건 용서해준다. 이게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텔은 화살통에서 화살을 2개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기 품에 담고 하나는 할시에 얹고 이제 아들 향해 쏘는 거예요. 이거 참 못할 짓이잖아요. 이 잘못 쓰면 아들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 2개를 한 거야. 하나는 품고 하나를.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를 정확하게 관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 게슬러가 윌리엄 텔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 화살 통해서 화살 2개 뽑지 않았냐고. 왜 2개 뽑았냐라고 얘기했더니 윌리엄 텔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사과를 못 맞추고 아들을 상하게 했다면 나머지 하나로 당신을 쏘아서 죽이려고 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게슬러가 깜짝 놀라서 윌리엄 텔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 내가 무섭지 않는가? 어떻게 그런 말을 대놓고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윌리엄 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소라고 얘기한 거예요. 난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그 누구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자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 바로 경외 아닙니까? 경외. 여러분 이제 3주에 걸쳐서 이 경외에 대해 보게 되는데 또 뭐 연구하다 보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또 오늘로 끝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갈 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는 뜻이 무엇인지,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이게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살펴보려고요. 첫째는요, 경외는요,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의 감정.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경외가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이게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경외는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그러면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내산에 임할 때 막 산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저도 저녁 때 집에 가다 보면요, 막 서쪽 하늘에 막 불타듯이 막 노을 지면 막 때때로 아름답다기보다는 좀 겁이 나요. 너무 빨가니까 불타는 것처럼 무슨 핵이 터졌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 완전히 불타듯이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도저히 하나님 만나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거기 못 올라가니까 모세 당신 혼자 가서 듣고 와서 우리에게 신탁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감정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가 지금 막 불타듯이 그렇게 주님이 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불타는 모습도 없고 두려움 강한 모습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얘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따뜻하다고만 생각을 하지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토목기사로 현장 생활을 했잖아요. 2002년도에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때 수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경남 현장에. 막 뭐 합천, 뭐 함안, 의령 그런 막 제방 다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애쓰고 있다 보니까 건설교통부 장관님이 위문 방문을 한 거예요. 제가 사진 띄워주려다가 이 고인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띄웠는데 뭐 주인공도 아니고 1시간 전부터 밖에 나와서 그나마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얼마나 깨재재했겠어요. 근데 전부 세수하고 선크림 바르고 깨끗한 옷 입고 턱끝 막 서로서로 막 조여주면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그 건설교통부 장관이 차에서 딱 내리니까요, 제가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악수는 서로 눈을 보고 하는 거지 고개는 절대 숙이면 안 된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전부 90도로 나도 모르게 건설교통 장관 앞에서 아직까지 그냥 자신 있게 한번 손잡아 볼 거 아직까지. 건설계 넘버원이거든요.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분 온다고 막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가 하는 모든 걸 지켜본다고 해도요, 여러분 지금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방문고를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 켜고 핸드폰 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볼 수 있는 거 보고 있을까요?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차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불편한데 여러분 하나님 무소부재라고 하잖아요.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면 지켜보는 것도 불편한데 더 불편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받는 날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 네가 허투루한 말도 내가 나중에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 조심, 행동 조심, 생각 조심.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말과 행동만 조심하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너희 마음속에 하는 모든 것들조차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고 입에 나오는 것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이 만들고 습관이 삶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만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잔소리한다고 마음이 달라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뭔가 갈구기 전에 갈군다는 표현 좀 그렇네요. 잔소리하기 전에 조언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경외한다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감정이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외는요,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냥 내가 아빠 아버지 부르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취급 당하셔야 될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모든 걸 또 통치하신 분이에요.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땅히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경의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2절 말씀 볼까요? 화면 보시고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내 성소를 경외하란 말이 현대인의 성경은요, 내 성소를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를 왜 경외하는가?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외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시면요, 마땅히 그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찾아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중합니다.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배자를 찾으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사모님과 함께 DTS를 이제 6개월 동안 훈련받으면서 3개월 이렇게 아울리치라는 선교여행을 가는데 그 한 달 남짓을 어디 있었는가 하면 태국에서 살았어요. 태국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의 불교 신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지역마다 뭐 우리 성당 교회 있듯이 막 엄청나게 큰 불교 사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우리 교회만은 한 요 정도 규모의 불상 갖다 놓고 누구나 쉽게 다가가서 분향하고 그 헌물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이런 게 막 길거리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고운동에 여기 고운동 아니에요. 종촌동에 하나 있고 뭐 다정동에 하나 있고 고운동에 하나 있고 막 그런 식인 거예요. 막 길거리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 보면요, 다 맨발이에요.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발 벗고 들어가서 양말 벗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요? 이 부처, 이제 빼주세요. 이 부처의 사항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존경의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우상에게도 분향하고 기도할 때도 존중의 의미로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그분의 말씀을 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뭐 신발 벗고 양말 벗을 필요는 없겠지만 존중의 태도하는 그 마음만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몸가짐도 추스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나 자유로워요. 야,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면서 형식을 다 파괴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생활할 때만 해도 나이가 한 65세 막 그렇게 넘으신 분들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설교할 때는 목사님이 양반다리 할 수 있지만 뭐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설교 끝나고 나서 축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는요,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리 아프다고 제대로 계단을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무릎 꿇거든요. 그런 분들이 기도받겠다고 무릎 꿇는데 40대 전후의 젊은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 나오고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무릎을 안 꿇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반드시 그렇게 지금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태도와 그런 자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근데 요즘에는 다 너무나 편하게 주님을 믿는 것 같아요. 형식 파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도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마음도 드리고 여러분 그 모습도 소중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너무나 높고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근접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요,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발음을, 정확한 발음을 몰라서 막 어떤 데는 막 야훼라고 막 번역하고, 어떤 건 예호와라고 얘기하고, 어떤 건 예슈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무릎을 꿇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을 향한 존경과 존중, 이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계셔야 돼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경외는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자, 첫 번째는 두려운 감정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존경과 경의에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경외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룩한 삶을 서로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 경외하죠 라고 얘기하면 그거 가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7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왕이 뭐 헌법도 지키고 여러 가지 법칙도 지켜야 되지만 성경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나라를 통치해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이 주는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왕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만 들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게 신명기 31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부모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십니까? 자기 부모가 먼저 잘하면 돼요. 처음에 이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뭐 추석이라고 뭐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애들에게 덕담 한마디씩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경외해.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그건 세 가지가 있단다. 두려워하는 감정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야. 아유, 그러면 엄마는, 아빠는,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시나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 알려드렸어요. 가정예배 때 이렇게 드리면 돼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얼마나 실력을 갖추냐, 좋은 스펙을 갖냐, 영향력 있는 인맥이 많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세워주기도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올바로 섬겨야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이 요구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주보를 이렇게 한 번씩 볼 때 있는데, 성경 통독하는 교회가 이래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권사님은 벌써 막 1년의 절반도 안 지났는데 막 사독했다 그러고 막 그래요. 뭐 그런 거 보면 막 성경만 읽으시나 봐. 뭐 나이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1년에 신구약을 몇 독을 하고 암송을 막 수백 구절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읽은 말씀대로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막 소문이 났는데 정말 그의 삶 속에 말씀대로 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짝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갭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는 거 엄청 많은데 너무나 행하는 게 부족한 게, 이 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두려운 거예요. 너 왜 아는데 행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실까 봐요. 여러분, 아는 것은요, 행함으로 표현되는 것만 진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표현되는 것만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 듣잖아요. 두려운 감정 가지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인정받을 수 있기를, 너 진짜 크리스찬이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왔다 간다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데, 오늘 한 가지만 딱 듣고 갈게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얘기를 아마 얘기할 건데요. 자, 시편 34편 9절에서 11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얼마나 원기왕성하겠어요. 뭐 그냥 뛰어다녀서 막 물을 뜯으면 다 배부르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자가 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은총을 베푸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싶잖아요. 돈도 좀 부족함이 없고, 능력도 부족함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부족함이 없고, 늘 있고. 여러분, 그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줘도요, 갈라진 틈새로 줄줄줄줄 새나가면요, 안 채워지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3대를 못 간다잖아요. 그 재벌 1세들이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이 자식들이 이걸 다 줄줄 세버리니까 3대가 못 간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신 다음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신가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가 해주셔야 되는가? 주님이 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실제로 해주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해요. 야, 이 욥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애 봤냐?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를 해요. 다 은혜를 줬으니까 경외하는 거지, 은혜만 사라지게 해봐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하면서 이런 말해요. 욥기 1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뭐라고요?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걸 누리니까 당연히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학생이 공부를 하고 직장인이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누리는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주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다 빨간 날이잖아요. 금요일 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일반 사람들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연휴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빨간 날이 많아도요 못 누립니다. 아니, 오늘 급체를 했어. 오늘 코로나 걸려서 고향 가는 계획, 놀러 가는 계획 다 캔슬이에요. 가다가 접촉사고 한번 났죠. 차가 퍼졌네. 고향 가는 거 아웃이에요. 아니, 갑자기 막 일이 생겨서 막 가야 되고 애가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일이 생기면요 빨간 날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아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니까 여러분 한가위도 풍성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야, 고향 좀 가자. 아, 뭔데 가기 싫어요. 솔직히 우리 애들도 청소년이지만 고향에 한번 모시고 가려면 눈치 봐야 돼요. 난 가기 싫어요. 엄마 아빠나 가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둘만 가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고향에 누군가 부모님이 계시니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저 위쪽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 이제 지방에를 갔는데 그분이 그때 55세였는데 어머니 모친상을 끝내고 이렇게 모임을 주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군요. 나 이제 고아라고. 아니, 55세인데 고아라고 얘기해. 나 이제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나 고아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제 아내도 그렇고 어머님, 양가 어머님들만 계시거든요. 여러분, 양가 어머님 돌아가시면 고향 갈 일이 없어요. 내가 한가위 때 만나러 갈 부모님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잔소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싫은 소리 아무리 많이 해도 용돈을 챙겨주고 여러분 보금자리를 허락해주고 그런 울타리 가운데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돼요. 애들은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 없는 불임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 게 복 아닙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줄게요.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시작. 하나니까 안 하는 이 세상에 이제 그렇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 연구하면서 자기를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과정을 재미있게 표현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얘기를 전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것만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주여 주여 하게 되는데 뭐 주여가 아니죠. 주여라는 건 주님이라는 뜻인데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는가 하면 자기가 운전하는 인생의 자동차 안에 트렁크에 모신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니야. 믿기 시작했으니까 트렁크에 모신 거예요. 그런데 삶을 운전해 가다가 좀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훈계를 들었어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차를 잠깐 세우고 트렁크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뒷좌석에 태운 거예요. 근데 주님, 이 탈 수 있는데 잔말 말고 그냥 타고만 가시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다가 좀 사건 사고 생긴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가 생기고 일 문제가 생기고 어떤 힘들고 갈등 속에서 힘드니까
주님을 이제 옆좌석에 태우게 된 거예요. 도움이. 주님 이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일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좀 조용히 계시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확 뒤집어질 만한 어떤 큰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차키를 빼고 예수님 이리 오시라고 하고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딱 그때서야 맡긴다는 거예요. 트렁크에 계시다가 뒷좌석에 계시다가 도우미로 옆좌석에 앉혔다가 운전대를 맡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신다고 얘기했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트렁크? 뒷좌석? 옆좌석에 도우미? 운전대를 맡기고 행여라도 혹시 자기가 모르는 인생의 운전하는 차에 예수님 안 타고 계신 건 아닙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차에 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내 인생이라는 차에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도록 그분께 나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신앙인으로서 뭐 다 했다. 이제 예배도 없고 즐기자. 연휴기간 누리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가족들 만나서 뭐 한잔할 수 있겠죠. 난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건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기가 알아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할 일 많다. 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쉬었다가 누리시면서 가족을 챙기시면서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부모님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용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 길을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고 그러한 부모님들의 멋진 모습을 뒤따라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마땅히 가야 될 길, 승리의 길,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닥들이 모든 시간들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잘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언젠가 인생에 대해 평가의 날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두려운 마음 주님을 존중하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행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소망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이 그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너무나 은혜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쉽고 편하게 생각하며 존중하는 경의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음 또한 고백합니다.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지식적으로만 알 뿐 말씀이 요구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인생길을 살지 못했음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순간 이후로부터 말씀을 가까이 두며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 주님을 존중하는 경의의 태도를 나타내며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 동안 주님 불길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향 오고 가는 발걸음, 또 가족들 친지들 만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행복한 연휴 시간 하나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해외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